사사기서를 봅니다. 사사기서 5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5장 1절로 길더라도 22절까지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보도록 합시다. 교독으로.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들이 그를 소리하였고 백성이 지르는 것을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계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에서부터 주문하시되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눈물을 내리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려가 없고 행인들은 서로 다투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사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방명 중에 방배와 창이 보였던데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한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를 반자들 무병 감무소에 앉은 자들 기대에 많은 자들아 성파하여라.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이여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징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의로우신 이를 징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며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들고 보여주라.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오는 나팔을 내게 거두며 그 바람에 대하여는 너희 백성의 쓰였으며 마귀에게서 다스리는 자를 내려버렸고 서울에게서는 자대야문의 자를 잡아내려왔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실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의 그의 살길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하는 배에 머무는 어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서울은 죽음을 높수고 생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여랑이 와서 싸울 때 가난 여랑이 무기또 물까 다한하게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같이 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며 말굽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이런 찬송을 드리게 되었는지, 또한 드보라의 그 바락이 부른 그 찬송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는 어떤 찬송으로 남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여호와께 찬송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부를 그 찬송은 무엇이며 그 찬송의 내용이 또한 무엇인지 성령께서 이 한 시간도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깨달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 이러면은 우리가 아는 헌신,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헌신은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헌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그 헌신을 누가 했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역설적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란 말이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그 반대거든요. 눈만 뜨면 뭐 한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구하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자들에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근데 그 일들을 발생을 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11조의 의미를 잠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누구에게 드리려고?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쟁을 하거나 할 때 특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하기로 이제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나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신발 벗으라 그러고 이 가나안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른 말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전쟁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시편에 볼 것 같으면은 주가 둘이 나옵니다. 내 주여, 내가 주의 발등상 되기까지 주께서 내가 주를 찬양한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높이 계신 주님은 하나님을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주여 부르는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두 분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언약을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가 되느냐? 신자들은 뭐냐? 두 분이서 하는 일들에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도구로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자로서 도구로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는 자로서 쓰임을 받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가 됐다? 주를 위해서 창조가 됐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됐죠. 그래서 이 세상 역사 자체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나발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실 일들을 펼치는 것이 이 역사라 그랬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성경을 펴기 전에 성경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나다 보니까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주어진 환경 속에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이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찬송인데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라는 의미가 복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찬송을 바라크라 그러는데 복도 바라크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인 게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복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이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래서 그 은혜, 그게 장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장세전 언약을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장세전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서 그 아들의 영광을 뭐 합니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세전 언약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냐? 그 아들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것 같으면은 이 역사 자체는 전부 무엇으로 흘러가겠어요?
그 아들이 찬송을 받을 일들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걸 다른 말로 구속사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렇게 중심축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아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아들이 구원받은 자로부터 뭐를 받는다? 찬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이 어린 양에게 뭐 하냐면 새 노래로 뭐 하더라? 찬송하더라 그런단 말이야. 새 노래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하던 14만 4천 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 14만 4천 명 중에 그 한 사람인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을 뭐 하느냐?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냐? 찬송하는 일이라니까요. 찬송하는 일. 근데 그 찬송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곡해를 하느냐면은 그냥 성가대 만들어서 소프라노, 엘토, 뭐 베이스 이렇게 하는 걸 찬송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찬송은 뭐냐? 찬송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뭡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내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뭐 하는 거, 그 미덕을 뭐 하는 거예요? 기리는 거예요. 기리는 거. 여러분들 흔히 옛날 보면 공덕비 세운다 그러죠. 공덕비. 그죠? 공덕비가 뭐예요? 그 사람의 덕을 길이길이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비를 만들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을 했고 그 자기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미덕을 기리는 거예요. 누구 미덕? 어린 양의 미덕. 예수님의 미덕이란 말이죠. 왜 천국에는 가서 어린 양을 찬양한다 그런지 아세요? 왜 어린 양을 찬양할까요? 천국에 간 성도들은 모두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 모든 성도들은 누구 안에 이렇게 귀속이 되느냐면 어린 양 안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귀속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냐?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인하고 주께로 뭐 한다? 돌아간다 그러죠. 요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 안으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 안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핏뿌림을 당하고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핏뿌림을 당하고서. 그러니까 그 핏뿌림을 당하고서 돌아간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 이 역사를 만들 때 이 역사를 운행하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느냐면은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둬놨다가 죄 아래 가둬진 그들을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 값을 치르고 그 죄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수라는 값을 치르고 사온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서 죄에서 건진받은 자는 전부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전부 누구 것이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전부 뭐이다? 인을 쳐놨는데 누구 이름을 인쳐놨어요? 예수의 것이라고 인쳐놓은 거예요. 예수의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쉬운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인을 쳐놨다니까요. 누구 거? 내 거 이래 놨다니. 예수님께서 저건 내 거.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노터치라니까 이제 건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하다못해 지금 이 세상에서 미국 시민권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 억류돼도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는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기어코 어떻게 해요? 구출해내죠. 그러듯이 다 이제 표상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역사 자체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보여주는 이 필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다양한 모습들로. 그래서 이 드보라하고 바락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졌을 것 같으면 찬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찬송 이야기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항상 언제 찬송하냐면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볼 것 같으면 미리암의 찬송 나오죠. 미리암의 찬송. 미리암이 언제 찬송해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찬송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하여 어디에 있어? 구름 기둥과 불기둥 저 뭡니까? 어디를 건넜다 그래요? 홍해바다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 그러죠. 세례를.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았다 그런단 말이죠.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하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에도 우리가 동참이 됐고 예수님의 살으심에도 동참이 되는 것을 이것을 세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두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먼저는 무슨 세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죽음에도 우리가 연합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 거예요. 물세례 받는단 말이죠. 물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귀속되는 것을 세례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죄인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죄인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뭐 하는 것이다?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요단강에서 쑥 올라오시죠.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릴래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시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죠. 그렇죠? 이것은 꼭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로마서 1장의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뭐 했다? 부활을 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건 죽음의 세례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살아난 세례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도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함께 우리도 부활된 자다.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동참을 하게 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이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어. 샴쌍둥이가 똑같다니까. 그게 연합이라 이 얘기는 본드를 가지고 확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연합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 연합은 이걸 본드로 붙여놓은 것을 뜯으면은 둘 다 뭐가 돼요? 못 쓰게 되죠. 본드 붙였다 뜯어보세요. 양쪽 다 못 쓰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떨어질 수가 없어. 못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연합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뜯어내기 전에 안 떨어진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야 너는 내 거 이렇게 이름 적는 순간 구원은 이미 뭐가 됐다?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된 거예요. 그 완료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계 속에서 그냥 펼쳐 보이는데 그 역사 세계에서 펼쳐 보이는 것은 역사는 뭡니까? 시작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역사는 뭐냐? 어떤 흘러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을 말할 때 과거 구원을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함께 이미 구원을 뭐 했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현재 시제는 뭐라 써요? 이루라 그러죠. 그죠? 현재 이루어가라 그러죠. 그리고 또 이룰 것이다 그러죠.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쓰는 것은 다만 이 역사라는 이 세계 자체가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모르니까 성화주의자들은 자꾸 뭐라 그러냐, 그따구로 해서 예수 믿어 천당 가겠냐, 따로 생각한단 말이죠.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따구로 해서 천당 가겠느냐, 이 소리를 뭐 하겠어요? 그따위를 뭘로 가지고 지금 그따위로 합니까? 하주자님. 행위잖아요, 행위.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냐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왜? 창세전 언약이 우리 행위와 상관없다니까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은. 에베소 2장 봅시다. 에베소 2장. 오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봅시다.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구원을 시키느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귀속시켜서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 복음에는 뭐라고 한다고 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냐 이거예요. 내가 한 고백이냐, 내 안에 주께서 하신 고백이냐, 그 믿게 한 그 고백, 그 주체를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야,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묻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 니 대단한, 니 왜 알았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야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 네가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알게 해준 것이다. 아버지께서 알게 해줘서 한 것이지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른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죽으러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래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믿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나를 믿게 해준 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죠.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 아름다운 미덕을 뭐 하는 것이다? 기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다니까. 어떤 이 사건을 벌였는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본인이 이것은 내가 잘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은 누구를 찬송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나를 구원케 해준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찬송의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찬송은 오직 누구만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내 구원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찬송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영혼의 떨림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떨림. 구원받은 그 영혼이 뭔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응하는 모습이 찬송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는 이 찬송만 그건 찬송의 한 부분이고, 실제 찬송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에게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찬송이라는 그 단어에 매몰돼 가지고서 아이고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합시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돈을 한 뭉태기를 갖다 줘서 한 100억을 갖다 줬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100억을 받은 본인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100억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이 귀한 돈을 내게 줬어야 하면 그 다음에부터 뭐가 달라질까요? 밥상이 달라지겠죠. 장집사님 그런 대접 받습니까? 밥상이 달라지나. 그 밥상이 달라지는 것이 곧 뭐냐, 당신이 내게 돈을 준 것에 대한 뭐 하는 거예요? 화답이잖아요. 감사잖아요. 그걸 찬송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드보라하고 바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말이요, 기마병이 900승이나 있는 그 기마병들이 있고 이러는데, 그놈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기송강을 갑자기 홍수를 보내가지고 범람을 시켜가지고 전쟁 병거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다 이기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이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기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의 군대를 뭐했다? 작살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그 이스라엘의 적국인 시스라 군대를 전멸을 시킨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란다. 드보라하고 바락이 누구를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잖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야들아, 이 전쟁은 우리가 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군대장관이 되셔서 해서 이긴 것이니라. 너희들 봐봐라. 눈으로 봤지? 기송강이 그 하루아침에 범람이 돼가지고 저 기마병들이 꼼짝 못하고 다 거기서 범람해서 홍수 속에 죽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날아다니면서 그들을 친 걸 너희들 봤느냐? 그러니까 그 은혜를 찬송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와, 이것만 한 거라니까. 꼭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그죠? 기드온 그 미디안 군대를 쳐버릴 때 300명이 뭐 했어요? 총칼 들고 유격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 있는 햇불 깨가지고 나팔 불면서 오! 했다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들끼리 죽으면 다 싸우잖아요. 그게 전쟁이라니까. 하나님 하는 전쟁이라니까. 그러면은 전쟁 적국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될 일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라 그러죠. 그죠? 이 이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교통정리해 주신다니까. 내가 가가지고서 막 어떻게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마누라가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 안 듣는 마누라 그 좁혀가지고 이러지 말고, 신랑만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밥 안 먹여가지고 막 사람 고무시키지 말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인간 왜입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해줘야지요. 최대한으로 내가 참 진짜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대해 주되, 어떻게 기다려야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인다? 내도 못 움직이죠.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 움직여야 되잖아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랬다니까. 진짜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도 어떤 때 한동안에는 이 반발심이 생겨서 교회를 안 나갔다니까.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서 말이죠, 교회를 가자 그럴 것 같으면 어근작거리고 막 그랬다니까. 그럼 회사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말이야, 교회를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나가면 또 잔소리하고 이러잖아요. 주일날은 좀 쉬어야 되겠는데, 잔소리가 좀, 여자들 이거 하면 그거 쉽니까? 그래야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가주잖아요. 그건 나가는데, 그냥은 나가주기 싫어.
그래서 꼭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솔담배 딱 하얀 와이셔츠에다 솔담배 딱 끼가지고서 말이야, 그래가지고 딱 이고 간다니까. 이 보라고 말이야. 그래서 목사하고 악수 탁 하면서 이거 봐라, 나 억지로 나온 거 알지? 내가 그랬다니까, 그전에는. 너 예수 믿는 게 맨날 기쁘고 즐거워 그렇지 않다니까. 어떤 때 가기 싫어요. 예수 듣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니까. 세상이 좋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 어떻게 하냐,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많이 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요. 하나님 왜겠습니까? 내가 힘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뭐 하냐면은, 내가 한 게, 내 연약함을 알 때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 할 때는 하나님 안 맡겨요. 인간은 언제 하나님 찾느냐? 안 될 때 찾는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찾을 때가 언제냐? 완전히 적국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때 잘 찾는다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을 제일 잘 찾았다니까. 그 포로 생활 하면서도 뭐 했어요? 그 발강가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했죠. 그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그거 찬송하겠다니까. 성경이 그걸 고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러가 좋은 환경 줘가지고 하나님 찾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은 뭐라 그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근데 그걸 복으로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자꾸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고 그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 그러냐, 하나님을 자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하냐, 건져주신단 말이죠. 건져주시고 나면은 그 건짐 속에서 받은 자들은 자기 힘으로 건져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져진 걸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미리암이 홍해바다 건너고 나가지고서 그 찬송을 누가 억지로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목격했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은 그 홍해바다를 말이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왔는데 그 애굽의 철병거를 끌고 있던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전부 진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 자동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저 속에서 뭐 해야 된다? 수장돼서 죽어야 되는데, 그 홍해바다 물속에 잠겨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길을 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것을 알고 나와가지고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고치며 춤추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홍해바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고 애굽에 백성들은 엄물 당한 것 같으면은 요즘 우리가 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어디에 엄물되어 있다 그랬어요? 물속에 엄물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조한 그 천지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이 깊음 속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게 결국 그것이 어디에 갇혀져 있다? 물속에 갇혀져 있잖아요. 물속에 가둬져 있다니까. 그 물속에 가둬진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누굴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홍해바다 속에 모두가 가둬져 있어요. 애굽인도 가둬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가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누구를 건져내요? 누구만 건져내요?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건져내니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이고 나도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식으로 해보잔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뱀사장이 온 교회마다 홍수처럼 지금 범람이 되어 있단 말이죠. 비진리가 세상에 지금 뒤덮여 있는데, 이러한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피 뿌리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가 들려진다는 이 사실은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기적이라니까, 기적. 이해돼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데 우리는 복음이 들려진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복음 모르는 저것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복음 모르는 저것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자들이 아니라니까. 나도 저들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이 풍성하심이 나로 하여금 저기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끄집어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그 홍수, 비진리라는 그 홍수 속에 나는 엄물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놀랍고 놀랍고 놀라워라.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복음하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에베소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 선물. 그걸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 자랑하지 말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감사 이꼴은 찬송.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감사와 찬송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지 않는다 그래요. 죽은 자는. 그럼 찬송은 누구만 하느냐? 산자들만 하는 것인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산자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언약의 내용이라니까.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아래 가둬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조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죠. 쉬운 말로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감사를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감사하라 이게 얘기든, 감사하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만들어줄게. 우리 흔히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이야기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면은, 그 깨달아질 때는 우리는 범사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아가면서 엉덩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자기들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았을 것 같으면 찬송이 안 나오겠죠. 억울해서 화가 나겠죠.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는 것이니까, 그 복음 전하다가 매 맞는 것은 당연하게 이 땅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아픔들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알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걸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감사 이럴 것 같으면은 내가 편하게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감사 나온다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감사 나오는 게 없어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이 육신 자체는 탐욕덩어리예요, 탐욕덩어리.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죠. 지옥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여기가 지옥이라니까. 이 지옥이란 말이 무적이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이란 말이에요. 밑빠진 독. 아무리 우리는 가져도 못 갖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 채워도 안 된다니까. 왜? 밑빠진 독인데 채우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거기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못 찾는다니까. 언제 감사가 나오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기 인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난 인간 이렇게 나는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이상하게 찬송이 터져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 구조 속으로 끄집어 넣는 거예요.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그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습에서 구원에서 건진받는 모습으로서 계속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극한 상황 속에 집어넣었다고 자꾸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 환난을 다가오지요. 환난으로. 시치요, 우리는. 환난을 줬을 때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유 없는 환난이 없다니까, 신자에게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뭐하냐면 당금질 당하는 게 당금질 당하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또 넘어져 있을 것 같으면 또 가만두느냐,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주신다니까요. 응? 꼭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애들 너무 나대면 또 해처리 돼가지고 또 기를 죽이죠. 기 죽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살살 꼬셔가지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뤄가는 거예요. 응? 전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전도서. (14절) 봅시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이다? 형통과 공고지요. 서로 상대적인 것이죠. 그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둘을 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늘 기쁜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쁜 날 되기 위해서는 슬픈 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없으면 기쁨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경영을 하신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서 경영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먼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이 지옥이니까 지옥에 던져놔 놓고 이 지옥에서 우리를 어디를 자꾸 소망을 보게 하느냐?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그래서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늘의 소망이 보여질 때 우리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언제 있는지 아세요?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어려울 때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 다 좋을 때는 소망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자꾸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서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지옥 같은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자꾸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에 대한 것들이 많아지느냐면 하늘에 대한 소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럴 때 우리는 진짜가 뭐가 나오냐? 고맙고 감사함이 나온다니까요.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찬송이라는 것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어질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 찬송이 나와요? 노래를 속된 얘기로 유행가 하나 불러도 언제 나와요? 천지장이 언제 나와요? 생각지도 않는데 성과급이 한 1,000만 원 나왔다 할 것 같으면 아이고야 할 거야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꾸 이 땅에서 벌려주시는데 우리는 뭐냐면 자꾸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서 이것을 행과 불행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 가치를 초월한 것을 하늘의 영적 가치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물질적 가치를, 그 최고의 가치관을 갖게 한단 말이죠. 여기에 빠지면은 결국 우리는 뭐 하느냐? 그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너희들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뭐 이 세상 것이다. 이건 마귀가 준 것이다. 여기에는 행복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 물질적 가치가 아닌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자꾸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럴 때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음의 즐거움, 그 기쁨으로 토해내는 것이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 찬송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른 말로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뭐 했어요? 구원을 받았죠.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 3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면서 내가 과거에 애굽에서 내 남편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손을 잡고서 건져냈던 그때 언약과 달리 이제는 새 언약이 지어질 때 그 새 언약은 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내 생각과 내 법을 너희 속에 뭐하라? 기록하리라 한단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 그게 뭡니까? 옛 언약이라는 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빼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빼냈단 말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무엇을 요구했어요? 완성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은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서 결국 우리를 죽이는 데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원래 죄 없는 분인데 죄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그랬죠. 그죠? 이걸 속죄제물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단 말이죠.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살아났어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치요?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을 했을 것 같으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을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히 있다 안 있다? 안 있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못해요. 못하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 자꾸 빼앗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고 다 이루신 것을, 그것이 미완료 사건으로 자꾸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서 자꾸 참소를 하는 거예요.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면 뭐를 나는 잃어버리는가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다니까. 시편 51편 보십시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까지 시편 51편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리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여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자 보세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그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책망 듣고서 고백한 이 내용이 시편 51편의 유명한 시란 말이죠. 다윗이 보세요. 왜 두려워했느냐면은 자신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행한 그 죄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인 거, 우리아를 죽인 이것이 죄라고 보는 거예요. 죄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죄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윗이 지금 사고는 어떤 사고냐면은 자기 행위에서 요것은 나쁜 짓이라는 그 행위를 했을 때 요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짓이라는 것이 그 뭐냐, 살인과 간음과 이런 것들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안 했을 때는 다윗이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런데 그 짓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 짓네.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야,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죄 안에서 태어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내게서는 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였는데 나는 내 행동에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고 요렇게 살아온 요것이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요 사고를 지금 누가 지금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라고 구분을 시킨단 말이죠. 여기 선악사상이거든요. 선악사상.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과 자체가 선과 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선악사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고 자기가 정한 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뭐하냐, 행동거지 똑바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똑바른 게 뭐인데?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는 게 똑바른 거예요. 나쁜 건 뭐이고? 아니, 말을 잘못했는가? 그럼, 살인하고 살인하는 건 나쁜 짓이고 살인 안 하는 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다윗이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엇을 상실했느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선악의 법에 딱 걸려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상실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되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내가 요렇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한 것은 결국 내가 법에 걸려들었군요. 이 법에 걸려들었군요. 그래서 이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결국 뭐냐? 성신이 자기 안에서 다윗아 너는 네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서 의로운 자니까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 다윗은 지금 깨달아지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과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뭐입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죠. 그럼 예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온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나온 의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 구약의 옛 언약은 내가 지켜야 되는 언약이지만은 신약의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켰다는 것이 믿어지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지켰다는 것을 무엇이 믿어지게 해주냐? 성령이 와야지 믿어지게 해주잖아. 성신이 와야지. 그럼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성심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변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자 보세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아니다 했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뭐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러거든. 왜? 구약에 잘못했을 것 같으면은 소를 잡아 드리든지 양을 잡아 드리면 돼요. 드리면 된다니까. 그 제사를 드렸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가 알았을 것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제사는 그게 아니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한 심령.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죄 앞에서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니까.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못 이긴다니까. 육신은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 미움은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음욕은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고 탐욕은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알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같이 지금 뭐가 나와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돼 있죠.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요. 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다윗이 그러잖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이 나를 덮쳐왔고 이 결국은 자기는 죄를 못 이기는 인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찬송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찬송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자꾸 빼앗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찬송을 못 부르게 한단 말이죠. 그 찬송을 못 부르게 하는 우리가 찬송을 자꾸만 빼앗겠는데 언제 빼앗겠냐? 내가 내 꼬라지를 봤을 때 찬송이 안 나오죠. 야, 이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다 흘려주셔서 내가 그 피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는 뭐가 되느냐? 내 꼬라지 상관없이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싹 사라져버리고 내 행위가 거기에 딱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늘 공부한 거예요. 야, 내 이래 살아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우리의 시선들을 뭐 하냐? 내 꼬라지를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저기를 바라보게 한다. 그 시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요. 너희 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 또 너희들 또 꼬시 가지고서 또 너희들 또 행위 차원으로 그렇게 또 보라 그러냐? 그런 놈은 천사를 할지라도 뭐 한다?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저 사람 되게 참 진짜 사람이 됐다.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를 가리는 아주 고약한 놈이라니까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아, 난 참 안 되는구나. 이걸 또 곡해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원래 안 되니까 난 개판 살아야 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언제 나와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천 집사님이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를 이게 정답을 아는데 놓쳤을 때 어떤 심정이 일어난다? 상한 심정이 일어나겠죠. 안타까운 심정이 일어나겠죠. 시험 그 답을 몰랐는데 그냥 못 쳤을 때 그 안타까움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답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쓴다 못 쓴다? 제가 그러잖아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을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을 우리는 받았지만 알고 있으면 정답대로 쓴다 안 쓴다? 못 쓰신다니까요.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답을 써낼 수 있는 몸뚱이가 아니에요. 써낼 수 있는 몸뚱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늘 무슨 심령이 일어나느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여. 그게 이 말씀을 우리를 내 꼬라지를 들여다보는 거울인 거예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오늘 뭡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 나가지고 그들이 찬송한 것을 그 구약적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신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은 뭐냐? 지금 김정은이 때려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의 적이란 말이죠. 내 안의 적. 응?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가난 전쟁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귀는 항상 뭐냐. 우리의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사랑에 고정시키고 거기에 매이면은 이 몸뚱이 자체가 탐욕 덩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행복을 찾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땅에 고정시킬 것 같으면은 성령은 우리의 눈알 빼가지고 하늘 보라보게 하는 거예요. 와 또 땅 보다 바라보느냐. 이해돼요? 그리고 또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자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시켜 주셨는데 마귀라는 놈은 또 우리를 다시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율법 아래를 끌고 내려간단 말이죠. 거기에 갈 때 우리는 자꾸만 구원의 즐거움들을 빼앗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건들을 우리 안에 자꾸만 믿어지게 하고 그 믿어지는 것이 자꾸만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게 그렇게 자꾸만 역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장을 할 때는 비록 내 꼬라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하나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갖고 살게 하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게 되고 세상이 내가 조금 좀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몸 갖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내가 희노애락 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해서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의 찬송.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쉬운 말로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쉬운 말로 구약의 구원은 몸뚱이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광야 집어넣었더니까 몸뚱이는 빠져나오는데 마음이 빠져나왔다 안 빠져나왔다? 마음은 여전히 여기 어디 있어요? 애굽 거 있죠? 그래 있잖아. 이게 구약의 구원관이라니까. 그럼 신약의 구원관은 뭐냐? 몸뚱이 빠져나온 것도 마음을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 마음의 법에 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의 법이.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몸뚱이는 비록 이 땅에서 참 개차반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준다니까. 이해돼요? 구약은 우리 몸뚱이를 편하게 해준 것이지만은 신약은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신약의 새 언약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꼬라지를 초월해서 뭐가 나오느냐? 주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라니까. 새 노래. 하나님 비록 꼬라지가 이래도 내 몸뚱이가 병들고 내 몸뚱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의 구원의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두 가지로 하시라고. 구약적 구원과 신약적 구원은 달라요. 옛언약의 구원은 애굽에서 몸뚱이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 몸뚱이 다 빼내는 일이 하지만은 그러나 몸뚱이 빼내줘도 결국은 인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주니까 그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오니까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오니까 감옥 속에 매맞았어도 뭐가 나오더라?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전 사사기의 가나안 전쟁을 옛날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안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이 대적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대적들은 마귀가 대적을 일으키는데 이 마귀라는 놈은 항상 땅의 것하고 우리 육신을 볼모로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새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뭐냐? 믿어질 때는 뭐냐? 땅의 가치와 이런 것들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약의 복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 평안하게 해달라 그래요? 육신 편안하게 해달라. 그건 구약 개념이라니까. 육신 편안하게 해주면서 거기서 행복이 안 나온다니까. 기쁨이 안 나온다니까.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평안할 때. 평안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저 부활하셔가 제자들 나타나가지고 평안을 주지요. 그 평안이 어디에서 기인이 된다고 줘요.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평안을 주잖아요. 이 옆구리에서는 이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럼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 가치, 물질적 가치로부터 우리를 뭐하냐? 이겨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야야 니는 이 땅에 가는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인데 뭘 흔적 같은 거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 인생에 연연하느냐? 네가 할 곳은 저기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기를 바라보고서 뭐하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뭐이다? 찬송인 거 찬송. 그래서 찬송은 누가 부르느냐?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곧 뭐이다? 새 노래로 찬송하는 거예요. 부디 그 찬송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를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핏뿌림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부디 세상 살면서 물질적 가치 초월하고 하늘의 영적 가치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